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서부터 12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성이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방송실 영상 좀 보여주실까요? 예.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금보다 귀한 믿음. 예, 이번 이제 수련회를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출발하는데 이제 우리가 3시 안에는 그래도 출발해야 돼가지고 좀 말씀 좀 짧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이나 화면을 통해서 짧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이 오늘 이번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의 주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자, 그림을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포스터와 이제 계획입니다.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뭘까요? 다이아몬드. 예.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보여주는 바로 이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 이름이 컬러린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컬러린 광산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저 돌덩어리 하나가 무려 몇 캐럿이냐면 3100캐럿. 우와, 담임 목사님 말씀 놀라지도 않네. 야, 3100캐럿 정도야. 이게 얼마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 5, 100억. 와, 또 안 놀라지도 않네. 예. 이게 남아프리카 광산에서 1905년도에 발견됐는데 이걸 캤잖아요. 캐가지고 그 광산 관리하는 그 관리관한테 이걸 드렸습니다. 관리관이 뭐라고 했을까요? 와, 놀란 게 아니라 이걸 봤더니만 지금 장난치 하면서 이걸 갖다가 집어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유리덩어리 가지고 와서 장난치는 줄 알고 와,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발견해서 지금 장난치다고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직원이 주워와가지고 다시 검사하니까 유리덩어리가 아니라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와, 큰 손해 볼 뻔했습니다. 그럼 이 귀한 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뭐 개인이 쓸 수가 없어가지고 영국 왕실에게 직접 바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국 왕실도 이 돌덩어리를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당시에 이 영국에서 최고의 그 보석 세공자인 아쇼 형제라고 있는데 그 두 명한테 이것을 맡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형제들도 이걸 또 어떻게 해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쪼개려고 칼날을 들이댔더니만 칼날이 부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날 만드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척을 갖다 저렇게 나오는 사진처럼 쪼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만 한 12개, 작은 덩어리는 7, 80개. 와, 그 작은 덩어리 하나만 가지면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제 좀 개인 가정 신방을 안 하는데 예전에 우리 진일교회 가정 신방을 하다 보면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던데 그냥 신방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던져주는 겁니다. 예. 어려운데 쓰시라고. 예.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하실 때도 이제 힘 쓰시라고 이제 한 덩어리 주고, 우리 선교사님 선교 나가실 때도 한 덩어리 주고. 예. 우리 항상 진일교회 주차장 놓고 기도하는데 주차장 갖고 큰 덩어리. 저 큰 덩어리 하는 잠실 123층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이아몬드를 남아공에서부터 영국까지 옮겨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다 퍼져가지고 온갖 도둑이란 도둑은 도둑질 좀 해봤다는 사람은 다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이게 영국까지 가는 사이에 분명히 도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 열차로 보내고 거기다 군대를 딸려서 호위를 보내고 진짜는 그냥 우편으로 그냥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군대를 딸려서 호위를 보냈는데 그래도 도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저게 귀한지. 근데 문제는 저렇게 세공된 게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세공돼가지고 너무 귀한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어디 쓰였냐면 영국 왕실의 왕관에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그 여왕들이 왕이 그 즉위할 때 그 왕관을 쓰고, 그렇게 첫 다이아몬드가 그 당시에 돌덩어리가 400, 500이었는데 그 왕관에 꽂혀놨으니까 역사가 있으니까 100여 년 가까이 그 왕관에 달려있었으니까 저 작은 한 덩어리만 해도 얼마가 갈까요? 가격을 못 따집니다. 아마 몇 조 원 준다고 해도 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귀한 다이아몬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 믿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서 믿음도 어쩌면 저는 다이아몬드 같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처음엔 그 돌덩어리 같이 때론 좀 투박하고 때론 무식하고 단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 믿음, 그게 생기죠. 근데 그 믿음을 갖다가 성령님께서 가지고 와가지고 쪼개고 갈고 닦고 도둑들이 빼앗지 못하게 잘 보관하고 옮기고 그걸 갖다 귀한 데 쓰고 점점 값어치 있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뭘 줄래 하면은 근데 뭘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돈 많이 모아다 돈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 갈고 닦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믿음의 값어치를 보고 정말 세상에서 아름답게 갈고 닦은 값어치, 그 믿음의 값어치를 보고 하늘나라 상급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구원 받을 만한 믿음. 근데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 제가 좀 수정을 했는데 그대로 구원 받을 믿음. 우리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9절 말씀.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받음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의미는 무언가를 보상으로 받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갈고 닦은 그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맞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늘나라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받을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칭찬은 뭡니까? 칭찬은 주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목사님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믿음이었고 겨우 구원밖에 받지 못할 믿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예수님이 오실 그 앞에 예수님께서 야, 네 믿음이 참 귀하다. 야, 어떻게 이런 믿음을 이 세상에서 갈고 닦았냐. 야, 너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렇게 핍박을 많이 당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냐. 칭찬받을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영광받을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여러분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지만 영광은 밑에 사람 위에 사람한테 들려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주로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신자에게도 쓰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쓰입니다. 언제 쓰이냐? 하늘나라 갔은 그 순간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말씀이 나오고 또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같은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상급을 받을 때 주변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을 가졌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어떻게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을 가졌대? 그렇게 그 사람을 보고 정말 부러워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우리 중에서 칭찬받을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끼리 부러워하는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드릴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정말 와, 저 사람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진흙교회도 신앙생활했는데 어떤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10년 더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귀한 믿음을 가졌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 거 보니까 존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존귀를 얻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이 땅에서 존귀를 얻을까요? 하늘나라 가서 정말 높은 자리에서 그 상급받을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상받을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받을 믿음이란 어떤 걸까요? 제가 유치원, 우리 집 앞에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 앞에 가보면은 애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 전시해 놓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보고 막 서로 칭찬을 합니다. 야, 우리 애기가 이렇게 그림 그렸다고. 예, 칭찬을 합니다. 제 아이가 온유인데요. 온유가 어느 날 그림을 그렸는데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근데 온 친척들이 막 다 놀라가고 칭찬을 합니다. 2살짜리가 동그라미를 그린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리기 낙서만 하지 동그라미를 그렸다고 다 막 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데 정말 부모님이 기뻐하는데 그 동그라미 그린 그림을 가지고 미술 대전이나 미술 대회에 나가보십시오.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장난하나? 이거 가지고 장난하나?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대회에 나가서 상 받을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 받을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치하거나 그런 그림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조화스럽고 깊이가 있는 그런 작품이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예수를 믿는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상 받을 믿음은 깊이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고난 속을 통과해서 값지게 빛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 장면을 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를까요?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정말 귀한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귀한 믿음을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부터 훈련시켜서 75세 훈련시켜서 100세 이삭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25년간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돈 주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적으로 원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때하는 기근을 당하게 하시고 애굽 땅에 내려가게 하시고 25년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고 닦은 건 뭐냐면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합격하시고 그제서야 온전히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100세 아들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 뭘까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야, 어떻게 산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냐?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그리고 또 이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이단 같은 경우는 야, 하나님이 이삭도 아들도 드리라고 했는데 뭐 사람들을 못 드릴 거냐 하면서 끔찍한 일을 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뭘까요? 단순히 아들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연단 75세부터 훈련시킨 그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생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또 복을 얻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또 복을 얻고 그래서 그 모든 얻은 복을 누가 물려받습니까? 이삭이 물려받죠.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쌓은 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은 누가 물려받냐면 이삭이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 말은 주셔봤자 뭐합니까? 내 상속자는 엘리메섹입니다. 종입니다. 나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받음으로써 그 이삭을 통해서 그동안 아브라함이 쌓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얻은 모든 것과 하나님 중에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일평생 수고하고 노력한 거, 여러분들이 이루어서 공부해서, 청년들 같은 경우 공부해서 얻은 학업, 지위, 직장에서 지위, 또한 버는 돈,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거냐는 것입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됐다, 네 믿음이 됐다, 더 이상 너를 시험하지 않겠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한 믿음의 합격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이아몬드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모든 것을 부어주실 때 그 모든 부어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청년 때, 학생 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정말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겠습니까? 또 이 땅에서 얼마나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지위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청년부 때 설교 때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주셔서 너희들한테 다 100억씩 줬다. 다음 주 주일에 이 예배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 있을까? 과연 몇 명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 다 100억씩 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면 통장에 다 100억이 있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 다음 주에 몇 명이 남아있을까요? 목사님 우리 믿음을 너무 우습게 보는군요.
100억 정도 가지고 제가 흔들릴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제가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억 받으면 한국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 로또 100억 당첨된 50억 당첨된 사람이 경찰관인데 바로 한국을 떴다고 합니다. 경찰관도 50억 갖고 못 버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00억 받아보십시오. 다 흔들리고 유혹당하고 넘어지고 분주하고 붕 떠가지고 신앙을 지킬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각자 회사에서 CEO가 되고 과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정말 유명한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때 진일교회 남아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이 진일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지키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은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받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 다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을 것입니다. 보여달라는 게 있겠죠.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믿음은 다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보여달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셔야 되니까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셔야 그 믿음만큼 상급을 주시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사진에 보니까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줍니다. 저것도 귀한 것입니다. 저것도 아마 한 1캐럿 정도 되겠죠. 그 귀한 다이아몬드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보다 더 덜한 믿음을, 이것보다 변변치 못한 보석을 드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보다 더 귀한 그냥 덩어리 다이아몬드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게 내 믿음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오늘 오전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2라운드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 귀한 삶, 값진 삶, 영광받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귀한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삶이 1라운드의 삶이 그 다이아몬드를 아름답게 갈고 닦는,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시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정말 담대하게 세상과 승리하면서 싸워서 승리하고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때로 나를 갈고 깨뜨리고 고난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을 때 아멘 순종하며 그 믿음의 훈련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진행주에서 믿음의 훈련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야 마지막 날 하나님께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자랑스럽게 드리는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드리는 신앙생활 하시고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훈련시켜갈 때 하나님 내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내가 하나님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나를 연단시키고 단련시켜갈 때 순종하고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도 그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붙들며 예수님의 도움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 안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이것뿐입니다. 주님 아주 내게 귀한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아주 그런 우리 성도들의 스스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의 스스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복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 성공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의 건강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이 시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혹은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귀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드리기로 합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믿음을 드리기로 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드리기로 합니다.